목마른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제 덥고 습했는데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물을 찾게 되죠. 저는 요즘에 사무실 책상에 2리터 그 물통을 이렇게 놓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덥고 습하면 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갈등뿐 아니라 마음의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육적인 그 갈증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육적인 목마름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의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한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전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한 주에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교회하고 멀어서 설교하면 새벽부터 이제 일과 시간까지 계속 교회에 머물렀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과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어떤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새벽이었는데 하얀 백발의 나이가 아주 지긋한 어머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발이어서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알게 되면서 여쭤봤을 때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셨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교회를 축석하지는 않지만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잠시 대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어르신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처음 만났으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젊은 날에 굉장히 풍부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인데도 우리가 이름을 하면 다 알 수 있을 좋은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와 함께 이 어르신의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그 기업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어머니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사회에서는 의사와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마음 한 곳에 이렇게 유복한 분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길래 이렇게 젊은 저에게 대화를 하시고자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질 때쯤 이 어르신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르신께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와 타락, 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들,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의 구원자, 저 사람의 구원자는 될지 모르지만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작고 나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라보는 어르신, 또 그 어르신 앞에 있는 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유복한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도 함께 삶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이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목말라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름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의 열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말씀이 명절 끝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인데요.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8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침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처럼 아침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물가로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은 미리 준비한 금 주전자로 실로암 그 물가에 있는 물을 담아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전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 실로암 물가에서 떠온 물을 성전 서쪽에 있는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이러한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한 해 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의 핵심은 감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 겉모습이 감사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그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그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아까와 같은 행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겉모습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속마음은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물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해결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말라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력 가득한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목마름 가운데 메말라 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이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땅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충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또 진리로 충만한 교회, 이 모습은 사실 우리와 교회의 목마름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누구보다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로 채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삶은 문란해지다 보니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삶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충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얼마나 경멸했는가 하면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갈릴리가 있고요.
아래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로는 유대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오고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파란색 선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코 이 코스로 갈릴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빨간색 선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유대 땅과 갈릴리를 오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로지르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그 메마른 인생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삶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그 열심과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생명력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버려두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 목마름이 아닌 충만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충만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제로 열심을 내야 할 믿음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죠.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퉁명스러웠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뜨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늦음하게 이렇게 물을 떴는데요.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뜨는 이 시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분이 나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표현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물이 무엇이냐고,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수많은 남자들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문제를 지금 여인과 대화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채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다양한 우상들로 채워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항상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순간적인 만족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충만한 삶으로 가는 두 번째 믿음의 발걸음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처음에는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의 이야기에서 주제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 문제에 대한 그 대화로 인해서 여인의 마음이 이제 깨끗해졌고,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예배를 통해 오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양하다 보니 그 의미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의미를 어떻게 성도님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연히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서 명쾌한 정의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예배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만남이고 교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입니다. 이는 예배에서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 목사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한 소절 소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로서 참 진실되게 응답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예배,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중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평안함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평안함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또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로 맞춰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겠죠. 바라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또 삶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그러한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충만이고 이 충만으로 가는 믿음의 열심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 놓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배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의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그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인 이유는 우리의 충만함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19일 뒤에 일본 오사카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충만이듯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 그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선교팀은 총 12명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선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자세하게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선교팀 12명이 일본 오사카를 가게 되는데요. 가서 섬기게 되는 교회는 오사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풍경은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를 찍은 건데요.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보면 겉에는 이제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좀 좁지만 따뜻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서 시무하고 계시는 김건종 목사님과 함께 4박 5일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이제 오사카 한인타운에서 또 그리고 출근길 전철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희 선교팀이 한 것은 아니겠죠? 이전에 했던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제 한인타운이고 왼쪽에는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사카에 있는 교회 관련된 장소도 탐방하고요. 또 타 종교 관련된 지역도 돌아보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되고 있는데 주일날 광고 들으실 때 선교학교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아래부터 보시면은 이제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위에 이제 보시면은 유해본 전사님이 준비한 일본어 회화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본어도 배우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찬양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선교 팀원들만 우리가 일본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서 또 이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이 일본 땅 가운데 또 오사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한 주 전에 기도 카드가 나올 텐데요. 그 기도 카드를 붙들고 우리 함께 선교팀원뿐 아니라 일본 땅을 위해서 또 그 오사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향해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일본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선교팀이 주제 찬양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유는 일본 분이 만든 찬양이기 때문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낯설실 수도 있지만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